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엘리사의 그러한 이야기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그 권능을 갑절로다 받은 후서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대무리온 물러가라, 대무리온 물러가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게 저주라니까 어떻습니까?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치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저건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있었던 그 사람이 엘리사가 새로운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또 그 이후에 바로 나왔던 것이 메사 왕과의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이렇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그런 이적이 있었죠. 근데 이 4장 이후에서는 더 정말 신기한 이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적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두 여인에게 일어난 그러한 이적입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라고 하지만 두 여인의 그러한 삶은 완전히 천양지차의 그러한 삶입니다. 한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었고요. 한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생활적으로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근데 이 여인들에게 이 엘리사가 질문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막 불쌍한 여인에게 먼저 질문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수넴에 있는 이 부유한 여인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갖고 그 문장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두 여인을 보게 되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한 여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고요. 한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집안이 부유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엘리사의 집에서 가는 그러한 길에 뭐 갈멜산으로 갈 때에 아니면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여기를 항상 지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다락방도 따로 하나 지어줬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세심한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너가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이나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내가 하랴?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게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동네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별로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어떠한 이적을 행합니까? 한 여인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한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여인, 불쌍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입니다. 오늘날 뭐 목회자들의 그러한 아내, 사모님들 그렇죠. 뭐 큰 교회 사모님들 같은 경우야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게 자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90%, 95%가 다 적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교회의 사모님들 참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이 박해를 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아합은 죽었습니다.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이겨내고 나서 조금 약간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여전히 있고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합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보이게 되면 그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한 곳에 숨어 갖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엘리사가 알 정도로 이 선지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잘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짓고 나서 목사님께서 하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 고생도 하시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암이 걸리셔갖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만 남겨진 그런 그 경우를 보았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국가의 그런 보장제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자가 빚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빚 준 사람이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불쌍히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고 은혜가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나의 남편이 죽고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래라고 질문하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릅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이 아무런 대답할 수조차 없는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 집안에 이것저것 막 생각해보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밀가루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집안에 있었던 것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살아가다 이와 같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 중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족할 그러한 염려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도대체 그릇을 왜 빌리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렸을까요? 얼만큼의 그릇을 빌렸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렸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빌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정말로 다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갖고 모든 빈 그릇, 드디어 큰 그릇 빌려오겠죠. 가장 큰 그릇, 뭐 어떤 그릇이든 간에 막 빌려왔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병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밖에 빌려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되도록 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믿음이 있는 대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행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뭐 하더니만 갑자기 왜 그릇을 빌리러가 다닌대? 근데 그게 이상해갖고 보니까 그릇을 가져다가 집안에다가 그릇만 쌓아놓고 나서 문을 꽉 닫아봅니다. 아니 저 여인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무엇인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믿는 만큼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려운 가운데에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엘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그가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그 빛을 탐하달라고 이 그 빚쟁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먼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참 이게 얼마나 시험에 들을 만한 것입니까? 이 지금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만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시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기회가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빗장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에게, 아니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요.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갖고 어렸을 때에 아빠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물론 뭐 너무 힘들 것 같게 되면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녀가 귀여운 모습으로 아니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뭐 힘들다 할지라도 자녀가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여워요 오히려 부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나를 의지한다는 것을 자녀가 아버지 의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대화하는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연락도 하지 않고 대면대면하더라고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와갖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도 누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찰떡같이 받을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게 되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께 사귐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이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고 싶으시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죠.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저 해를 멈추어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니 달이나 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너가 왜 그것을 해야 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때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또 다른 말씀이죠. 우리 역대하 우리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의 그러한 봉헌 수세의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용하시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더 확실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순종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마음으로 정말로 기름병을 많이 가져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빌려오지 않고 집에 몇 개나 있나 그거나 보고 나서 아유 요 정도만 그냥 준비하겠네 준비하면 되겠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아들들을 이적이 일어났어도 그 아들들은 종으로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너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 두 자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만 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하죠.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녀를 위하여서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그녀에게 자녀를 준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뒤에 말씀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뒤에 수냄 여인에 대하여서는 주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와 같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것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그 전지하심으로,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 하나님의 성도들과 당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응답함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받아 나온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당신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사귐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교통하며 소통함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가 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졌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뚫렸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 하나님 시간 당신께서 자유를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안에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 실패하고 하나님 낙심했던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정을 된 자들로서 이어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살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